찬송가 28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하루를 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생각,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아버지를 따른다 하지 않고 삶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참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참된 영적 제사로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연로한 탓에 또 예기치 않게 찾아온 질병 탓에 오랫동안 가슴에 묵혀둔 상처 탓에 모든 것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산을 옮길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기적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삶을 채우는 주의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스유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며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들을 돌보며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존귀한 일을 성취해 나가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대장되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는데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부터 듣고 싶으신가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굿뉴스와 배드뉴스 무엇을 먼저 듣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대부분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나중에 좋은 소식을 듣고 싶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기분이 약간 다운이 됐을 때 좋은 소식을 들어서 그 모든 것을 무마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왜 먼저 듣고 싶으냐라고 여쭤보았냐면요. 오늘 로마서의 본문 말씀도 비슷한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서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은 로마서 1장, 2장, 3장들의 내용이 바로 이 나쁜 소식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종합해 보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의 내용, 이 나쁜 소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라도 이 나쁜 소식을 들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의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이라니 분노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뭐하러 열심히 살아가나 좌절할 것입니다. 또 인생의 끝은 너무나도 허무하겠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정말 허무하겠구나 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냉혹하게도 성경은 여전히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라는 것에 일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덕막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송받는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그와 동시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모든 인생들 앞에 너희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큰 박수를 받을지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항한다면 안타깝게도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듣고 싶으신가요? 세상의 모든 나쁜 소식들을 무마시킬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매일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으려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이 죄인됨을 인정하였다라는 전제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때,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한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숨기려 합니다. 거짓말을 하든 입을 다물어서 그것을 은폐하려 하든 어떻게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지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지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미 누가 한지도 다 알고 있고 왜 잘못했다는 것도 다 아는데 꼭 아이의 입에서 이거 내가 했어요. 이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라는 대답을 들으려 하지요. 그 대답을 듣고 나면 부모는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아이를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인정,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뒤이어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수유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제가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는 고백, 인정을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됨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며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많은 단어들로 치환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오늘 본문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많은 선지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예언되었던 그 증거.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가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옛 약속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그것을 읽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왔던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때에 그 증거를 우리에게 용서의 도구로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증거가 참 중요하지요.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형사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을 때에 검사는 죄인에게 죄를 추궁하고 그에 맞는 형을 구형합니다. 구형이라는 것은 검찰이 판단했을 때 그 죄값에 상응하는 금고나 벌금을 발표하는 것이 바로 구형입니다. 그러면 판사는 검사의 구형 사유를 듣고 죄인에게 변론을 듣게 됩니다. 보통 이 변론은 죄인이 직접 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하게 되지요. 그런데 변호사가 제시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언된 사실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극악무도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변호사의 변론을 들은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을 종합하여서 눈앞에 있는 죄인에게 최종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판사가 내린 선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형이 아닌 무죄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했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겠다고 인정한 죄인들에게 전혀 예상치도 못한 구제책이 주어진 것입니다. 판사는 선고합니다. 죄인 한 요한은 그 죄질이 극악무도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 한 요한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고 죄인 한 요한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한 요한은 무죄이다. 꽝, 꽝, 꽝. 본문 21절은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했고 그 죄의 값으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며 살아가는 죄인들,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정, 때로는 뇌물과 같은 것들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와 유명세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외모, 나이, 재산, 사회적 위치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정 앞에서 마치 무죄를 선고받듯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레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레마. 도레미가 아니고요. 도레마입니다. 우리 스위즈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선물, 우리 헬라어로 다 외우시게 될 것입니다. 도레미 아니고 도레마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컨디션은 고려 대상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분께서 정하신 원칙은 이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겠다. 차별하지 않겠다.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주겠다라는 원칙입니다.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값없이라는 단어가 바로 도레마입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을 무마시키고 잊어버리게 할 만큼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전에 우리가 인정했던 죄악들, 극악무도했던 악행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으며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가 인정했던 모든 죄악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시는 것이지요. 25절에서 사용된 이 간과라는 단어의 원어가 파레시스인데요. 이 단어의 본뜻은요, 옆으로 치워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옆으로 치워두다라는 파레시스를 간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간과라는 한글 단어의 뜻은 잊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파레시스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옆으로 잠시 치워두다라는 뜻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잠깐 옆으로 치워두시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인정을 잠시라도 내려놓는다면, 내가 죄인됨을 망각하게 된다면 옆으로 치워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를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추궁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며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레시스 하셨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시금 우리 눈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론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믿음은 내 영역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붙들 수 있도록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붙듦과 동시에 여전히 죄인됨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인정과 믿음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누구도 자기의 잘남과 뛰어남을 앞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믿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은 예수만 섬기는 가정, 서로를 섬기는 가정이 됩니다. 어떤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능력을 발휘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섬기기에 바쁘고 사랑하기에 바쁘며 봉사하기에 바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인생들을 그렇게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차별 없이 임하는 은혜,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 그 교회와 그 가정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은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알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심판 앞에서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2의 인생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아끼게 되며 나와 함께 구원을 얻은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정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찰떡같이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율법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애를 올려놓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착취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를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새로운 원칙과 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우리 모두가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믿음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게 할 삶의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에 묻혀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죄인됨을 인정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믿음이 흔들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판석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삶의 고단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 깊은 주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인하여서 저 천국의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새 삶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새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와 우리 수유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실 때에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모든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렸다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